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잘 듣고 행하라. 이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텔레비에서 그 프로를 하는데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줄로 서서요,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전달해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마개를 끼고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말했구나 하고 뒷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게임입니다. 단지 듣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그냥 보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참 쉬운 게임이다 싶은데도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데 조금씩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이상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군 고구마 이렇게 시작해서 전달을 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고 그 입모양 보고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 줬더니 국군 방송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웃는 거 보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좋아하시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처음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전달했더니 마지막 사람이요, 아파도 미역이야 이렇게 바뀌고 마는 것이죠. 이게 잘 들을 수 없으니까요, 이게 집중해서 전달한다고 했는데도 잘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전달하고 실수하는 거죠. 그것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실수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죠. 이거는 게임입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귀를 막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귀는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엉뚱하게 전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전달하면서 상상이 더해지고 전달하면서 과장이 더해집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얼굴도 뵙지 못한 분인데 그분이 제 이력서를 하나 보시고 그리고 저에게 전화하시던지 다음 주에 바로 비자랑 이런 걸 준비해서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캘리포니아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되게 의아해하면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제 사역을, 부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청빙하지 않았더라고요. 부목사님을 청빙할 때 설교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부목사님을 뽑는데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페이퍼 한 장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비행기 타고 다 됐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해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하고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계속 듣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히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문이 과장되고 그것이 사실로 사람들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그렇게 갔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뭔가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그냥 던지는 말, 잘못 전해지는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 전달된 루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큰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루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서 있을 때 정말 누구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너가 창조주가 아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것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랑 다른 분이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요, 하나님과 사람은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다르시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세상엔 남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남자인 아담이 여자인 하와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다가 아담이 잘못 전달해 줬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정령 죽이라라는 이 선포가요, 잘못 하와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와는요, 정령 죽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것을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장면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요, 혼란이 있으면요, 이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저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대다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거나 루머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뱀이 분명하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잘못 들으니까요, 헷갈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려 하고 있으니까 뱀이 은근슬쩍 쳐다보다가 헷갈려하고 있는 하와에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와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라는 것을 헷갈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와가요, 물어봐야 될 때, 확인해야 될 곳은요, 바로 아담이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요, 이 뱀의 유혹 가운데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일을 먹어도 안 죽는 거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 과실을 따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와가 그 과실의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온 인류의 죽음이 선포된 것이죠. 잘못 들음으로 인해서, 잘못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이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계속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내가 오늘 보니까 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를 정지하겠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 빠져나와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여기는 죽음의 길이니 그리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거나 우리가 그 음성을 따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거죠. 잘 듣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몫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요,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요, 계속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면서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께 눈을 뜨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입안에 음식이 들어와 있으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분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러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속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심겨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듣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다가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잘못 듣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흔들어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단에게는 아주 좋은 밥이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말 나와 있니? 성경을 좀 찾아보렴.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툭 던지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공동체인데요, 사단은 이 가정을 흔들어 대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이 무슨 불륜이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혼전 성관계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쿨한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굳이 견뎌내는 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낙태 같은 것도요, 삶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이해시킵니다. 심지어 동성끼리 결혼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요, 가장 이 시대의 소수자들을 향한 어떤 평등을 이루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디어와 제도들이요, 이 가정을 흔드는,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그것을 듣고 있어요. 계속 그것을 듣습니다. 아, 정말 처음에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아, 그래? 그러면서 반쯤은 동의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 거기를 더 동의하는 것 같으면 나도 여기 서 있으면 좀 민망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정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흔들면 그런가 보다, 낙태인가 보다, 저기서 흔들면 동성애인가 보다, 뭐 이혼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부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 가정은요,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러한 계획들이 찢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롭고 고독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자꾸 스스로 갉아먹게 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 듣기를 더디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그 사단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소리 가운데 내가 헷갈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사단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자동으로 스스로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혼란스럽다,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막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뭘 향해서 이렇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를 그때에 다시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정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의 가치관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심적으로 애를 씁니다. 성경을 펴서 보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근데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 알았는데 그저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악기를 다루거나 운동을 해보면요,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룰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악기를 쳐본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내가 악기를 쳐보려고 하면 이 몸이 기억해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요, 이 머리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숙달시켜서 몸으로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요, 머리로 이해했을 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염두하시고 목회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게 사실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자신의 각오를 저한테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변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굉장히 들어왔는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지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라 했는데 그냥 머리로만 사랑해야지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교회들 보면 새해가 되면 말씀 제비뽑기 이런 거를 했어요. 이제 미리 이제 성경책에서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갈피에다가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책갈피를 이렇게 뽑으면 거기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은 올해의 나의 말씀이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뽑다가 살짝 봅니다. 근데 제가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야. 그럼 살짝 집어넣고 딴 거는 바꾸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미 뽑은 다음에 딴 사람한테 바꾸자고 요청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것은 행하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결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의 결실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저 연약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각 성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구제헌금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이 구제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잘 숨기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을요, 돕는 것도 어려워요. 잘못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고 내 자세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분명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보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들려는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브레이크를 딱 걸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실 아십니까?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는데도요, 이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도구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가운데 행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도구로 처음에 이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그 가운데 넘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도구로 가지고 들어왔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모였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잘못된 것은요 금방 퍼져가지고 무리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거룩함 가운데 그 무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나왔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돌봐지고 있는가를 결과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속화되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문화를 우리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양심을 터치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홀로 서서 외로울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